좁아졌지만은 저를 비롯한 우리 영락의 식구들, 국내와 해외 전 세계 방방곡곡에 일하는 저희들이 기도로 사랑으로 물질로 후원하는 성도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 지구촌의 삶을 사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이 공기 안에 보이지 않는 내 몸에 유익한 바이러스도 있지만 내 몸에 유익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특별히 보건당국에서 전 세계 공동체를 위해서 신약을 개발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를 노력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백신을 1차, 2차, 3차를 맞았다 할지라도 또 체온과 관계없이 무증상이지만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한 부분들, 네 이웃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올해까지 지킬 뿐 아니라 내년의 비전을 갖고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러운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보호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마스크 썼지만 한번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제가 집에서 책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성가를 취한 우리 최정석 장로님 대단한 사람인데 전화가 왔어요. 차를 몰고 오다가 도저히 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가서 걸어올 수도 없고 해서 목사님 제가 오늘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리더하는 지휘자가 없기에 성가들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전체 성가하는 거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박수를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꾼. 여러분 사업을 경험하신 분도 저 사람은 우리 사업장에 꼭 필요한 분이야. 귀감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연말에 되게 되면 그분 때문에 실적도 오르고 이미지가 좋아함으로 그들이 뭐 합니까?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보너스를 주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또 승진도 시켜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죄를 당해서 지금 현재 공직생활이나 모든 직장마다에게 정년이라는 타이틀을 딱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일은 정년이 없어요.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 보내주심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해질 무렵 되면 다 몸이 지쳐 있는 말은요. 집에 와서 뭐 샤워하고 간단히 음식 먹고 잠자리를 딱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부분이에요. 누가 하시냐? 전능자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정말 자랑스러운 일꾼, 지금 이 말씀 들은 후에 우리가 2022년 공동체를 함께 일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함께 나눌 텐데 정말 어떤 자를 가르쳐서 자랑스러운 일꾼을 하는가.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 60년대, 70년대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했어요. 가난했다고요. 도토리 기적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가운데 남보다 조금 배운 것도 가진 것도 활동 범위 넓어진 것 같지만은 인생사 하루에 3때 식사하며 나눈다는 것은 그걸 얼마나 행복하는가.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내가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족을 가지고 있던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가 인생 삶 가운데 유괴 생활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큰 의미를 몰랐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이재용 집사님 어디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이재용 집사님. 지금 가셨나요? 참, 이 양반 대단한 분이야 보니까요. 부부가 과거는 일꾼을 많이 두고 사업을 했는데 이제 부부가요. 본인이 직접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배달하고 봤던데, 야, 찬양 시간 되면 꼭가 찬양 부분이에요. 요즘 드럼 치고 기타 친 여기 우리 집사님 4분, 아버지 어머님 밑에 지금 종업으로 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북한의 횟집인데, 그러니까 자기 위에 부모가 있어서 지금 종업으로 삼겠지만은 아무리 바빠도 와서 찬양 인도하는 거 볼 때마다 참 대단한 분이다. 어떤 분 그래요. 주일도 못 지킨데 몇 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환경 따라 삶을 살지만 언젠가는 리더가 되면, 사장이 되면, 그 안에 신앙이 되면 단단한 마음도 열려서 문 닫고 다 내려놓고 일할 때가 분명히 있을 줄 믿고 인내하는 부분들.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는 누가 참아줬냐? 전능자 예수님이 참아줬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후부터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 일에 선두주자였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상에서 앞을 못 본 장님이 된 그 상태에서 살려가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 사울의 모습, 그런 교만한 자였지만 가장 낮은 자로서 함께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오늘 말씀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보다 내가 뭔가 더 잘난 것 같지만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것 멀리 하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먼저 선택해서 때가 되매 부모를 통해서 때가 되매 자녀를 통해서 때가 되매 특별히 친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 가운데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됐던 데에서 이 아침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게 참 감사의 부분이에요. 작년 올해 2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분은 많겠지만은 농사를 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할 일꾼이 없어가지고 과거에는 이 동남아에 있는 게 많은 일꾼들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노동일을 해주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부분. 그러니까 어쩌면 농사를 짓고도 수확을 거두지 못한 우리의 부모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딱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 농사를 포기하는 이런 부분들. 어쩌면 2년 동안 힘들었지만 2년 동안에 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상승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화를 바라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지만 그가 거두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 같은 걸 택해 주셔서 소중한 일감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나간 잘 모르지만 남은 삶 가운데는 바울처럼 책임감을 갖고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마음에 새길 때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보면은 정말 많은 일꾼들이 가기를 싫어한 부분,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보내주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말씀한 가운데 주의 부르심 앞에서 감사하며 주의 부르심 앞에서 감격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좋은 일도 참 많았지만은 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격스러운 눈물도 있었고 슬픈 눈물도 있었고 어쩌면 억울한 눈물도 있을 것이고 저도 많은 그런 삶을 겪어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믿지 않았더라면 아마 야광봉지 먹고 세상을 이별할 줄 모르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함께했던 부분들. 이제 저도 나이가 돼서 과거를 돌아볼 때 제 이 오른손에는 지금도 제가 볼 한 3, 4cm 지금 흉터가 크게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청년 초창기에 저 장미자 만나기 전에 내가 칼을 비웠다니까 동맥을 잘라가지고 만약 동맥 잘라가지고 죽었더라면은 목포 영락교에 와서 담임 목사 못할 텐데 마침 직원이 발견해가지고 그것도 야간 숙직할 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세 사람이 숙직하다가 저를 발견해가지고 병원 들어가서 살린 부분인데 부질없는 생각 아닙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 다 자살하려고 하는 게 나처럼 시행에 옮긴 사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살도 아무나 못한 거야 한마디로요. 통큰자 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나 다 부질없는 부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된 것, 내가 나 된 것, 이만큼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 아니야. 너는 왕 같은 자다. 제사장이다. 하늘나라에서 택한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좋은 신분을 가진 자가 하루아침에 인생을 마감시킨다는 가장 못된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은 만세전에 하나님께 나를 딱 찍어놓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야만 악한 영이 누구든 침범하지 못한다고 말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해 작년에 그럭저럭 왔다면 2022년에는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 일꾼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리더나
리더 밑에 일하는 사람이나 다 중요한 부분은 자기 자신의 책임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책임감. 바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가 말씀이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도 다가가서 복음 전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는데 바울의 삶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내가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빚이죠. 그래서 이 빚진 자는 잠이 안 와요. 뭘 먹어도 살려고 안 가요. 어디 가도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가운데 영적인 빚을 졌기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특별히 유대 간원들의 앞에서 뭘 했냐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올라와서 나는 사나 죽으나 복음의 전달자가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정한 이치인데 마지막까지 복음의 전달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수많은 교회가 없어지고 믿던 자가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아니 중직자라도 마음 못 닫아버리고 코로나 끝난 고에 오는데 코로나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은 책임감.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의 전달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한 책임감은 아직도 내 이웃들에게 복음 전달자가 많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로 여기 복음 전한 일이 나의 사명이요 내가 할 일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보고할 수 있는 보고거리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간원들 사두개파들이 강력하게 베드를 저어왔을 때 나는 당신들의 말을 들을 수 없어. 비록 어려운 고난과 핍박과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만 증거했다고 그들이 강조한 내용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지금도 가정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종들 함께 이 말씀 드리면서 정말 내가 언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 물질에 빚진 것보다 영적 빚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내 입술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 하기 위해서 또 섬기고 그리 하기 위해서 또 사랑을 베풀며 그리 하고 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주님이 남겨놓은 그 고난을 내 육체 체험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당당하게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문학적인 것, 범죄인 것, 세상 것 다 내려놓고 그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의 의미는 칼빈은 뭘로 표현하냐? 나는 날마다 섬기겠습니다. 날마다 낮은 자리에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영락원 식구들, 나보다 내 이웃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복음은
전달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석진 가지고 마음껏 일하되 하나님 마음을 흥덕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자랑스러운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